여러분, 현용수 교수가 쓴 책 중에서 한국인과 유대인의 공통점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 있는데 무려 107가지 정도 공통점을 찾아서 썼다고 합니다. 그걸 쭉 읽어보면서 굉장히 우리 민족이 유대인들과 참 많이 공통점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107개를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다 갈 것 같고 간략해서 몇 가지만 제가 공통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한국인과 유대인은 머리가 뛰어나고 부지런하다.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자녀 교육을 할 때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매가 있다. 캐나다는 매 못하게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과 한국인들은 잘못을 범할 때 사랑의 매를 때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장례식에 가시면 다른 민족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유독 유대인들과 한국인들은 소리를 내서 곡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돈을 내서 곡하는 사람 불러다가 울게 만듭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녀가 죽었을 때 곡하는 사람이 와서 울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죽지 아니하였다, 그녀가 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소리내서 울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한국인과 유대인들은 아기를 업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어떤 나라 좀 앞으로 얻는데 등에 업는다는 거예요. 등에. 이것도 굉장히 큰 공통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한국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기르고 그리고 갓을 머리에 쓴다. 그렇죠? 유대인들도 동그라미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한국인들은 갓을 쓴다.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산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국인들과 유대인들은 아주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장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세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5장과 역대기와 열왕기 상하에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족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충 읽어갑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도 그럴 때 많았어요. 딱 중요한 사람 인물 딱 찍고 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족보는 조금 지루하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족보를 접할 때 도대체 성경에 왜 종이를 이렇게 낭비하면서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써내려갈까 라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은 누구를 향하여서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세리 마태라는 저자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초가 되고 뿌리가 되고 시작점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한번 딱 찍어주고 그 다음 중간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북을 통일하고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생각하면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는지 다윗을 한번 딱 찍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족보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족보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주의 복음의 소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창세기 5장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닌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이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지만 결국 셋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5장 족보를 통하여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낳고 지내며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지내며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지내며 살다가 죽었더라. 계속 패턴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낳고 지내다 살다가 죽었더라 라는 패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아, 그렇구나. 누구든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낳고 지내고 살다가 죽었더라. 어떻게? 죽음과 사망과 심판의 역사를 맞이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열애가 없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한 명도 열애가 없이 누구든지 남을 받았다면 지내고 살다가 결국은 죽음과 사망을 맞이하고 그리고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면에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딱 보시게 되면 패턴이 어떻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낳고 계속 이 패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그런데 죽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에 그렇게 말했던 죽었더라가 마태복음 1장 족보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저 낳고 또 낳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들어있는 그 족보는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족보의 역사가 올라간 자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족보를 보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내 몸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제일 넘버 1, 제일 첫 번째로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Jesus is life giver. 할렐루야. 종교와 구별되는 예수님은 생명이 되는 사실. 그래서 영생인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이다. 결혼하는 것처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통해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곡하는 정말 절망의 소리가 늘 들려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나오는 생명은 영생과 똑같은 것인데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그 생명. 이 생명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이기는 생명, 두려움을 쫓아내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아멘. 저는 정말 매일매일 그냥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맛보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날마다 눈을 뜨면서 정말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의 생명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의 생명은 내 육신의 생명을 이기는 생명인 것입니다. 사상가이자 교육가이며 또 유교의 창시자가 되었던 누가 있습니까? 공자가 있습니다. 컨퓨시아니즘이라고 하죠. 공자. 유교를요.
그런데 굉장히 큰 뉴스 기사가 났는데요. BC, Before Christ, BC,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시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크라이스트가 나기 전에 450년에서 5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500년이 지나면서 공자의 후손들이 지금 이제 300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 10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5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도 여성의 이름을 공자의 족보에 올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중국 신화통신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여성의 이름을 공자의 족보에 올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대서특필되고 중국에서 왜 이렇게 시끌벅적할까? 공자의 가문에 여성이 족보에 올라간다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될까요? 그 이유는 한 번도 여태까지 여자의 이름이 공자의 족보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2006년도부터 공자의 족보에 올라가게 됐다고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은 2006년도에 공자의 족보에 여성이 올라가는 거 가지고 문제가 되고 막 이슈화가 되고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it's impossible. Mission is impossible.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몇 명의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5명이, 1명도 아니고 2명 된 5명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라라든가 리브가라든가 아니면 에스더라든가, 또 누가 있습니까? 드보라, 그렇죠? 드보라.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유명한 믿음의 여인들을 올려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창피하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그런 여인의 이름을 무려 5명이나 족보에 올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였다면 절대로 이런 여성의 이름을 올리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족보 이야기를 또 가끔씩 나눌 때마다 우리 집안에 그 증조 할머니가 매춘부였어 라든가, 우리 3대손 누구가 간음을 해갖고 어떻게 해서 누가 낳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왜 그럴까요? 숨기고 싶으니까, 얘기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안 된다, 이런 얘기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여인이 올라가는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숨기고 싶은 여인들이 올라가는지 한번 뒷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다말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1장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파란색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말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말. 아마 2명, 3명 되는 것 같은데 야곱의 딸 다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다말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거기도 다말이네, 그렇죠? 또 다말.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말은 모두가 성적인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어. 다말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그거 아시죠? 12지파가 있었고, 그러면 야곱의 4번째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근데 유다의 자녀가 3명 있었는데 누구 있습니까? 엘과 오난과 셀라. 근데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다말이랑 결혼합니다. 가나안 출신의 다말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형 엘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형이 먼저 죽고 대를 잇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형수가 둘째 아들이랑 결혼하게 됐어요. 그거를 우리가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를 통해서 낳았지만 그 아이는 대를 잇는 의미에서 첫째 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관습에. 그래서 두 번째 오난과 결혼했는데 오난도 죽어버렸어. 근데 세 번째 셀라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유다가 생각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2명씩이나 죽었으니 다말 때문에 죽었다,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녀가 2명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결혼시킬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셀라가 크면 결혼하게 해줄 테니까 기다려라 쭉 했는데 시간이 1년, 2년, 3년 계속 지나도 셀라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였던 다말이 자신을 분장하고 기생으로 자신을 속여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굴 낳습니까? 그래서 베레스와 누굴 낳습니까? 세라를 낳습니다. 이게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김종현 성사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윤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뭐 법으로 봐도 그렇고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통해서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다말이 버젓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파란색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 보니까 라합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여인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냥 라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죠? 이 마태는 꼭 그 꼬리표를 꼭 달고 다녀. 기생 라합이다. 그리고 여리고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기생 라합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전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탐하면서 정탐꾼 스파이를 보내는데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정탐꾼들을 맞이하고 보호해주고 살려주면서 어떤 약속을 합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 가정을 좀 보호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그럼 너희 집에 빨간 줄인가 뭐를 달아놓으라. 그러면 너희 가정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해서 결국은 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죽일 때 라합의 가정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바로 라합이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야, 이거 이방인이면서 여자이면서 동시에 무엇입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세 번째, 같이 한번 봅시다. 1장 5절 파란색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모함의 룻이 누구입니까?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본 이삭 죽기 사진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룻은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멜렉이랑 결혼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둘을 데리고 여기 못 살겠다. 여기 흉년이라 못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모압에 가서 사는데 자기의 아들들이 2명이 있으니 기론과 말론이 있으니 얘들 장가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2명이 장가를 듭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엘리멜렉도 남편도 죽고 그리고 자신의 2 아들도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과부 3명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리를 추수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를 다 떼어보내고 싶었어.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여기서 이제 재혼하고 살아라. 어? 난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그런데 굳이 따라가겠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누가 따라갑니까? 룻이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연히 보리밭에 이삭을 추수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어떻게 합니까?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녀가 오벳이고 그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으로 이방여였던 룻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어떤 일이 등장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왜 여기에 바세바를 쓰지 않고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마태는 다윗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주 복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고발하기 원했다고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전쟁에 나가야 될 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 궁전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면서 마음을 품고 누구냐 알아보니까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거기서 딱 멈춰야 돼. 사실은 생각이 거기에 딱 왔으면 딱 멈춰야 돼. 사실은. 그리고 우리 하민아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요, 음란의 죄는 away from the sin, 죄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음란의 죄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좀 도망치면 됐어. 근데 올해는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막 달려와, 음란의 여신들이. 그치 여러분? 어쨌든 도망치셔야 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쳤던 것처럼 음란의 죄는 도망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데리고 와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간음죄를 범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방 임신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터에 있었던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임신시킨 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데려다가 너 휴가를 줄 테니까 네 아내랑 2박 3일 잘 재밌게 지내라. 그렇게 해서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자기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즐거워하면서 내가 하룻밤을 편하게 잘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거절하면서 성전문 곁에서 잠을 잡니다. 제가 볼 때 우리아 장군 너무 성실했어. 진짜 성실해도 너무 성실했어.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지 못하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인 모사죄를 어떻게 죽일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요압 장군의 누굽니까? 우리아에게 편지를 한 장 씁니다. 그리고 요압을 갖다 줘라. 근데 저 같았으면은 그 내용을 한번 뜯어봤을 것 같아. 무슨 내용이 있을지, 뭐라고 보냈을지. 근데 너무 성실해 이 우리아가.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요압에 갖다 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해서 적군에서 죽임당하게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우리아의 장군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살인죄에, 살인 모사죄에, 그 다음에 간음죄에 진짜 나쁜 놈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근데 그 간음죄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일주일 되지 않아서 죽음을 당하였고 그 다음에 바세바를 통하여서 두 번째 태어난 그 아이가 누굽니까? 여디디야, 솔로몬이었죠. 아이고 참 가정도 이런 가정이 없어. 다말은 근친상간죄, 라합은 기생애, 그 다음 누굽니까? 룻은 모압 여인의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의 아내가 마리아인데요.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 결혼합니다. 첫 번째는 정혼이고 두 번째는 진짜 결혼인 겁니다. 그렇죠? 신부집에서 정혼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1년 동안 육체적으로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각 신부 준비라고 신랑 준비를 하죠. 집을 짓고 신방을 꾸밉니다. 그런데 이런 정혼 기간에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마리아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활을 임신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볼 때에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누가 아버지도 모르는 요셉이랑 통해서 아이가 낳지 않는 그런 사생활을 임신한 죄를 범한 거지 보면. 그러나 요셉이 너무 성실했어. 조용히 끊으려고 그래. 그냥 나 기분 나쁘다. 너 도대체 어디냐? 어디서 이렇게 된 거냐 하면서 따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긴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나쁜 마음을 품었다면 마리아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왜냐면 사생활을 임신했기 때문에. 저는 이 족보에 올라간 여인 5명을 함께 살펴보면서 몇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여인들이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격 미달. 전부 자격 미달. 왜냐고요? 다말, 근친상간죄. 그 다음에 누굽니까? 루시입니까? 기생. 민족의 배신자죠. 아니 이스라엘 편에서는 도와줘갖고 좋았지만 자신의 민족을 다 팔아버린 그런 매국노 같은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인데 모압 족속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 그렇죠? 근데 롯이 어떻게 됩니까? 술을 마시고 자기의 2 딸들과 동침하면서 나온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들이 모압과 암몬이었어.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모압 족속은, 모압 민족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어떤 미팅에 절대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너무 가증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모압이 방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 누굽니까? 밧세바. 말할 것도 없죠. 간음죄. 조금 한 거 하고 좀 양심이 있잖아, 사람들이. 그쵸? 아무리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좀 소리도 좀 지르고 이러면 정말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저항도 하고 그러면 성경에 기록을 안 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냥 하룻밤 자자고 가니까 자기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못됐어, 밧세바 진짜. 생각하면서 지금 화가 나, 밧세바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지주가 있어야지. 여성들이요, 지주가 있어야지, 그쵸? 혀를 깨물지 못할지언정, 그쵸? 황진이가 혀를 깨물었나 누구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주가 있어야지. 두 번째, 모두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이었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특징이냐? 다들 자신의 철저히 죄인들이면서 죄의 목록을 다 달고 있어.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주홍 글씨에서 A를 붙이잖아요, 여러분. A가 뭡니까? 가늠했다고. adultery라고 붙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죄에 대한 목록이 다 붙여진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족보에 넣고 싶지 않은 그런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전 그렇다면 마태가 왜 이렇게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예수님의 족보에 왜 이런 형편없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숨기고 싶었던 이 여인들의 5명의 이름을 당당하게 족보에 넣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주님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죄도, 어떠한 악인도, 근친상간죄도, 간음의 죄도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리 깨어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풍지박산난 가정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가정은 회복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예수가 없으면 그 가정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정말 아주 정말 존경하는 그러한 정말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들이 이렇게 죄로 가득한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 사람들의 족보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응?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요, 여러분. 죄인의, 악인의, 근친상간의, 뭐 동성연애에 말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터져 나는 것보다 죄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족보를 통하여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왔고 왜 예수님의 족보에 그렇게 부끄러운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의 영적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인 주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씩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JYP 박진영 대표가 구원파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그가 내가 왜 사는 걸까라는 책도 쓰고요. 책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한국 가면 한번 한 권의 책을 좀 사봤으면 좋겠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살펴본 결과 박진영 씨는 구원파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좀 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파를 겪어보신 분들 좀 아시겠지만 구원파에 4가지 교리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남의 진리를 깨달아야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기 위해서는 거듭남의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거듭남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거듭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거듭난 자는 자신이 언제 거듭났는지 정확한 날짜를 알아야 된다. 전사님, 언제 거듭나셨나요? 몇 년 뒤에 거듭나셨어요? 연도도 기억이 안 나시네요. 전 연도는 기억이 나요. 1990년도에 확실히 거듭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지사님, 언제 거듭나셨어요? 이러면서 다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정교사님 언제 거듭나셨어요? 96년. 몇 월 달이었어요? 3월. 자, 몇 시였어요? 11시. 밤 11시. 구원파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은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만약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한마음 침례교회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자전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길거리 가다가 좋은 자전거 나오면 자기가 그냥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선생님이 선생님이 그러면 되겠느냐고 했더니 이거 죄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게 죄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엉터리입니까 사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전거를 훔쳤는데 잘못된 거지 그래. 그게 죄가 아니라고. 그럼 어떡해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야, 참 아주 삭막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박지영 씨가 초교파적으로 독립교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뭐 학교 다니면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래 또 때로는 공부를 열심히 했겠지만 뭔가 행운만으로 내 인생이 움직여지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나의 달란트,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가 딱 조합이 돼서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인기를 누리고 어떻게 합니까? 돈도 엄청나게 많이 더 벌었죠 여러분.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왜 사는 걸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왜 사는 걸까라는 의문이 항상 있었다는 거 자신에게.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2010년도가 11년도에 가사를 썼는데 자신의 허무함을 해결하고 싶은 갈망들을 쓴 그 자신의 그 가사가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2011년도에 한번 가사를 한번 설교 시간에 읽어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찾으려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 가사에 대해서 나는 허무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허무해 하면서 자신의 허무함을 막 호소하는 거예요. 가사를 통하여서. 왜냐면 그래서 2010년도에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내가 그러면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면 그 신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고 그때부터 성경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 설교를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진짜 맞는 것인지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표를 사서 예루살렘을 직접 갑니다.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을 가지고 그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던 어느 날 2017년도 어느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얘기를 듣고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창조자 얘기는 다 들어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자신의 마음 깊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2017년 어느 날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우리라는 단어에 자기가 들어있는 것을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이 처음으로 이제 확실히 거듭나게 되었고 확실히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에 읽어보니까 답이 다 나와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의 문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결이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은 복음 세미나라고 해서 5주 5번에 걸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5가지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되는데 한번 제가 들어보면서 한번 정확하게 분명하게 좀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왜 사람들이 허물을 느낄까? 왜 공허할까? 박진영이는 공허하지 않을 것 같아. 다 누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 공허함이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각자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천하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나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족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만 확실하게 100% 우리가 만족과 satisfaction 그리고 영혼의 갈급함을 체험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시면 낳고가 나와 있는데 여기 원어적으로 설명을 딱 보면 어떻게 합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어.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수동적으로 태어납니다.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3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죄에 대한 정죄감이 항상 든다는 거예요. 이거 죄를 짓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죄에 대한 정죄감. 2번째가 뭐니까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시달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산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족보가 쭉 위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셋, 그 다음에 아담, 그리고 그 위에 누굽니까? 하나님. 나의 근본 뿌리가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에 대한 눈이 열리는 순간 내가 왜 태어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반면 1장 16절 후반부에 보시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라고 했어요. 이 나신이라는 뭡니까? 원어적인 표현으로 볼 때 영어로는 수동태로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예수님이지만 자기가 어떻게 능동태로 스스로 나신 분이 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수동형으로 태어나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그분 스스로 능동적으로 나셔서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 같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 가운데 수동형으로 태어난 인생은 스스로 능동형으로 나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태어나 거듭날 때에만이 죄를 용서받고 정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며 동시에 공허함으로부터 삶이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생각해 보시고 친척을 생각해 보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는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점은 없습니까? 우리의 가게의 족보를 봤을 때 이건 좀 창피하다, 이건 좀 부끄럽다. 왜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셨을까? 왜 우리 할아버지는 친일파 활동을 했을까? 하여튼 조상을 딱 들어가 보면 제가 예언하건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있었을 것 같아요.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에게 부끄러운 가정의 비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원하지 않는 선조님들이 우리 족보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명문 가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나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콩가루지만 하는 거죠. 콩가루지만. 정말 영적 명문 가정에 들어온 자들이 할렐루야. 왜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붙드셔야 돼.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네 아버지 봐,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 봐, 니네 이모 봐, 고모 봐, 문제 있잖아. 자꾸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영적 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